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17번째 시간으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나팔 심판,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5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황충, 메뚜기 때로 묘사되는 거짓 사상들과 세력들에 의해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3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눈이 딱 고정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 금제단, 금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도 언급된 적이 있죠.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제단 아래에 순교한, 죽임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내 원수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제단에 드리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금제단이라고 하면 성도의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6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뭐라는 의미일까요?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다.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참 시시해 보일 겁니다. 아니 얼마나 못났으면 항상 가서 자기의 잘못을 아뢰고 자기가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기도일지 모르나,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바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남한의 성도들이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1970년대, 60년대 구국기도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를 참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성도들은, 남한의 성도들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야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 또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 결코 허공으로 날아가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부르짖음을 우리는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롯이 잡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롯을 그냥 풀어주시지 않아요. 구출해 주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기도가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쓴 걸 몇백 년 전에 사셨던 분이고 또 글도 아주 중요한 글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의 글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하게 살고 있는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큰 봉사가 바로 뭘까요? 기도다. 어둠하게 살고 있는 비천한 사람. 그래서 자기 것을 구하고 챙기기에도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큰 봉사가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의 명령에 따르신다. 얼마나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선언을 하나요? 이분이 공부를 못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얕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의 명령에 따르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이 일도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바로 유브라데 그리고 네 천사입니다. 왜 하필 유브라데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그 마병대의 수가 몇 명이고 또 17절부터 19절에는 이들의 생김새가 어떠하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주 1세기의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해보면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입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동쪽편에 사는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특별히 그 나라에 속한 기마병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마병들의 전술 그리고 능력이 아주 출중했기 때문에요. 말 뒤에는 뱀의 형상을 붙이고 말꼬리에다가 뱀의 형상을 붙이고 그렇게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전술이 뛰어났는가 하면 기술이 뛰어났는가 하면 말을 타고 가면서도 뒤로 돌아서 화살을 쏘아 적군을 그냥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굉장한 그와 같은 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이 파르티아 제국의 기마병들이었습니다. 로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두려움, 공포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이 파르티아 제국의 기마병들이 혹시라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로마 제국을 침공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까 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또한 애써 가꾸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굉장히 끔찍한 날이 올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위용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나라들을 제패했던 그와 같은 아주 큰 나라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르티아 제국의 기마병들에게 2번이나 패한 적이 있습니다.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1세기 당시의 사람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에 아주 중요한 한 면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쭉 묘사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왜 유브라데를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천사, 이 네 천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타락한 천사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결박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구절에서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15절에 보시면요, 네 천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심판을 행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악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결국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넷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과 말 탄 자, 그 말 탄 자가 바로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넷째 인을 통해서는 땅의 4분의 1을 그냥 죽이는,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는 심각해져 있습니다. 심각해서 이 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같은 재앙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인, 나팔, 대접 이 시리즈 재앙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것이 결코 연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땅의 4분의 1이 인구가 죽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고 이런 연속이 아니라 반복이다. 그리고 반복이고 또한 그 반복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이 재앙이 더 심해지는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땅 4분의 1,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천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주 포악한 마병대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죠. 근데 이 마병대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16절에 보시면 2만만이다. 그리고 내가 그 수를 들었다. 그 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2만만, 이 만 곱하기 만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2억 명의 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2억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기마병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 기마병도 악한 세력의 어떤 그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17절부터 19절까지 그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살피면서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핀 적이 있는데요. 17절에도 보면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떨까요?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끔찍한 그 짐승인 리워야단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일어나는 끔찍한 일에 대해서 아주 포악하고 잔혹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때로는 굉장히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본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이 일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19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 성경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테이프였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테이프를 들음으로. 오늘날 같으면 동영상을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어서 검색하면 동영상을 오늘날은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보면서 성경을 익힐 수 있어요.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는 어땠을까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테이프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기회가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마병대, 환상 중에 보았던 이 마병대, 말들과 탄자들, 그리고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
뭐 사자머리 같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뭐 이런, 그러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3차 대전이 벌어질 때 사용될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총을 보기도 했고 대포를 보기도 했고 비행기를 보고 뭐 전투기를 보기도 하고 함대를 보기도 하고 잠수함을 보기도 했는데 1세기에 살았던 요한은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냥 이렇게 묘사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마병대 2만만이라고 하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강 부근에서 이제는 제3차 대전이 벌어진다. 그때는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돼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면 그것이 3차 대전의 시작이고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산될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설명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건 이 본문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 그러면 오늘날도 이라크 주변에 이 유브라데 강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통해서 이 땅에 아주 엄청난 전쟁이나 뭐 아니면 전염병이나 이와 같은 아주 엄청난 것 같은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이것이 누구 잘못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이 팬데믹 속에 있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 않나? 내가 내 인생 꾸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더 큰 것, 더 넓은 것 내가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내 삶이 흐트러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 성도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이와 같은 것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과 살인과 복술과 도둑질을 하고 있는 그 같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어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그냥 이해하고 내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2004년 스리랑카 해안에 거대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정말 불과 몇 분 사이에 약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채의 집이 부서졌습니다. 복구하는데 참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복구하면서 참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 쓰나미가 있기 전에 동물들은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다 피신을 했다고요. 그리고 아주 높은 곳으로 다 도망을 했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재앙을 감지하고 높은 곳이나 육지로 피신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냥 자연현상 중에 하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히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 어떤가요? 이 성격적으로 조금 이렇게 모난 부분이 있고 결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누군가를 질투하고 막 이러면. 근데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용하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계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마음, 또한 물질을 향한 마음, 세상의 지위를 향한 마음, 또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막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지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부도덕과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악한 모습으로 사는 그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순간에 그냥 악의 수렁에 그냥 훅 하고 빠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운 비탈을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거죠. 조금씩 미끄러져서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받아들인 유혹이 내일의 죄가 되고 다음 날엔 습관이 되고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분리되는 그 같은 오늘의 내가 겪고 있는 그 유혹이 뭔가 죄가 되고 습관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그게 뭔가 우리 스스로 살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경고가 두려움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랐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연의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끝내고 졸업식 바로 직전에 나야가라 폭포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그냥 공부하고 주말에는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행 다닐 시간이 없어서 졸업식을 딱 앞두고 보스턴에 출발을 해서 나야가라 폭포 쪽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가는 길에 나야가라 폭포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제가 살면서 그와 같은 폭우를 정말로 처음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비가 그냥 세차게 내리는지, 그리고 낮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밤같이 그렇게 깜깜해졌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빡이를 켜고 정말로 라이트를 가장 밝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결국 깜빡이를 켜고 길가에 세웠던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고 대기권에서 펼쳐지는 드라마, 그리고 그 드라마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저는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여러 폭풍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재난이나 죽음과 같은 회오리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그와 같은 폭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폭풍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미끄러운 비탈길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회복이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땅 또한 북한과 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오두막집에 살면서 굉장히 비천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큰 기도로 봉사하고 사역한다라고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또한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